우리 같이 말했습니다. 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2.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3.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입니다. 첫 번째,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절망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활동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해보면 탐욕과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탐욕으로 인한 영적, 도덕적 타락은 사기, 착취, 억압, 강도, 살인, 간음, 성폭행과 같은 죄로 이어져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야만의 무법천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릇 하나에는 바알을, 다른 그릇 하나에는 하나님을 써두고 복만 준다면 그 대상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 하는 신앙과 세계관,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고 영적 외도이며 여기서 출발한 악이 쌓이고 쌓여 서로를 죽이고 속이는 타락과 야만의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던 거죠.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아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들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그들을 치료해 주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는데요. 나라 전체가 죄를 짓는 일에 바쁘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했는데요. 달궈진 화덕이란 북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많은 제사장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온통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죄악된 마음이 달궈진 화덕 같다는 의미죠. 뒤집지 않은 전병은 적당한 때에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까맣게 타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먹지 못하고 쓸모 없어지고 마는데 주변 강대국과 분별 없이 동맹을 맺어 나라에 유익이 없고 또 우상을 들여와 여러 이방의 종교에 섞여서 엉망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란 애굽, 아수르 같은 힘 있는 나라를 따라다니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속이는 활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세상의 참된 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명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 죄라는 빗나간 화살이 된 거죠. 이 탐욕과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치료해야만 이들에게 생명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복하느라 뒤집지 않은 전병, 빗나간 화살이 돼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복 종합 세트를 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머리맡에 두고 자기만 해도 복과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 가방 속에 넣어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작은 소형 우상, 오가면서 소원을 비는 현관용 대형 우상을 묶음으로 팔았겠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배은 망덕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신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바알을 믿고 있었고 절기도 지키고 종교 행위도 하지만 사실 음행과 음란은 물론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인 바알 우상을 더 사랑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델 나라가 세상 나라와 똑같아졌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과 보응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위해 쌓은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죠. 호세아 9장 7절, 10장 2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지난 역사 속에 구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향해도
마음은 바르게 가 있으니 영적 외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아무 생명력이 없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경은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들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길처럼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어 결국에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생명을 품은 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결국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마음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두는 복 종합 세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입니다. 시대가 암담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인해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요. 내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인데요. 그때처럼 탐욕과 쾌락, 죄악의 세계관에 매몰돼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놓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시겠지만 그것은 진멸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사랑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을 것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맞이할 것이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를 여실 정도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호세아 12장 6절과 14장 2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이를 파기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을 위한 심판 경고, 사랑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아는 사람, 말씀에 있는 대로 입술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말씀이 있는 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과 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나도 너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오늘 우리 사회와 나의 삶이 보이는데요. 번영과 풍요만을 향해 달려온 우리 각자와 이 사회의 단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풍요 사이에서 죄와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내면도 들여다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층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슬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잔문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거르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가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